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의 첫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하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절기를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찾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을 다음 일요일로 찾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순환당한 그 주입니다. 그 십자가를 한 주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뭐 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또 부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한 주간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두기 모든 영화 분통한 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찢어지고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이 감사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아버지 한 곡 더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의 구주사니까 이곳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하니 그 구원을 할 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문 밝아가네 내 기쁨 주여 아버지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버지 나 주님께 바쳐서 주의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시사 낮고 천한 몸이 되어서 33년 사시다가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은혜 참으로 큽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시고 정말 제자들은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우리입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일진데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우리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마음으로나마 그 주님의 마음에 천분지 만분일이라도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참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친지, 내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 주님의 죽음이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죽음이 없나니 그 죽음을 널리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서 살면서 몸부림쳤습니다만 그러나 때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 감사합니다. 넘어졌으면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그런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 드립니다. 마음 드립니다. 또 마음을 드릴 때 물질도 주님께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헌금 또 월정액으로 또 그들이 작정하여서 드리는 11조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복음사역에 성경을 보급하는데 또 저 이단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오는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힘에 버거워하는 자 있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또 어려워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상심하여서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터인데 제 입술 주장하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낙심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곳곳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잡히시죠. 우리 달력으로 수요일 밤에 잡히셔서 저녁 내 정말 끌려다니시고 아침까지 한숨 못 주무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다가 또 이제 일요일날 부활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마가복음 공부를 쭉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쭉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 14, 15, 16장까지를 이번 주 내로 쭉 해서 16장에 보면 이제 부활 아침에 다음 주에 부활까지 해서 한 주간 설교가 그것이 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라는 건 뭐예요? 마루종자 가르칠 가장 그러니까 마루종이라는 것은 으뜸이에요. 으뜸 가는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종교인데 우리는 그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종교의 영역에 넣는다면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 다른 종교는 부활 없습니다. 뭐 불교에 가면 윤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그들이 뭐 생명이 없는 윤회죠. 사람이 사람보다 못한 저기 개나 고양이로 태어난다고 그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지금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과 같은 부활을 할 터인데 부활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공부하더라도 이제 그 과정, 죽으시는 과정을 볼 건데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지난번에 1절부터 했었어요. 쭉 공부해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볼 텐데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이제 100% 사람이고 100% 인성 또 100%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갈등이 있어요. 많은 갈등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를 빨간 쪽 넥타이를 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그런 의미로.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항상 기억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아버지요, 가능하오니.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해. 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 갖고도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줄 수 있잖아, 주님. 그러나 어떻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우리 그런, 아까 뭐예요? 이 구절 하나 하면 해결이 돼요. 모든 사는 것.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해. 전좀 저거 신경 쓰기도 싫어요. 그냥 여보 당신 뜻대로 해. 당신 알아서 해. 그러면 분란 날 일이 없어요.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기도는 해요. 여러분 기도 마음껏 구하세요. 구하고 하시되 끝에는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했나라. 주님께서 오신 건 뭐예요? 주의 뜻을.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오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땅에서 입장이에요. 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아들은 힘이 없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 대로 전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세 분은 마음이 합해요. 세 분은. 내 뜻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고 다 그런 건데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뜻은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뜻은 전적으로 틀릴 수가 있어. 근데 결론은 아버지의 뜻. 그러나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니까 아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또 뭐예요? 우리를 구하는 거. 모든 사람들을 저 마귀의 손에서 구하는 거. 그건데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나 내 뜻은 이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오늘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희로애락을 다 갖고 계셔. 그 고통을 가지고 계셔. 천영래 지금 주님께서 밤을 새워서, 밤이면 좀 쌀쌀하죠. 이제 여기는 지금 거기는 여름, 겨울 저기만 있지만 우리하고 절기가 틀리지만 거기서 주님께서 그나마 좀 뭐 쌀쌀한데 거기서 그냥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한다고.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아니 말하면 그냥 쿡쿡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런데 그 전제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 분은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까 그 전제로 사람이로 오신 땅에서는 100%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피동적인 상태가 됐죠. 피동적이라고 만들고,
또 자유의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했던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있잖아. 자유의지에 있어 순종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다. 자, 아까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또 부활까지 다 바치고 난 뒤에야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니라. 지금 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가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단 말이에요. 십자가 여정.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벌써 일주일 전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아시죠. 주님은 당신의 여정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모르고 어떤 위기는 당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어떤 위기에 닥칠 것이라고 미리 알아보세요. 미리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마저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고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3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개역성경으로 같이 봅시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주님께서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 돼. 왜 꼭 굳이 데리고 다닐까? 증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증인. 두세 사람 증인. 그럼으로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님은 12제자 중에서 이 셋을 데리고 다니는데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아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미리 아십니다, 주님. 이 밤에 어떤 내가 여정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만 그냥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어떻게? 죽을 지경이니. 여기는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혼입니다. 우리는 혼과 몸과 영.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서, 그럼 뭐예요? 이건 잠자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혼의 괴로움, 혼의. 여러분, 몸이 아픈 게 힘들겠어요? 혼이 아픈 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 고생한 사람,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식 속되고, 자식 잘못돼가지고 저 경찰서 조사받으러 다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뭐 이혼하네 안 하네, 그러면 혼이 심히 슬프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지. 지금 두려움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100% 우리와 같은 사람의 느끼는 희로애락을 다 느끼신단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저만큼 나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사람이죠. 이건 뭐예요?
가능함이란 건 뭐예요? 이거 요행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꼭 이런 내게 고초를 내가 겪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왜? 인간이니까. 이 시간이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인간적이죠? 패스라는 단어입니다. 패스. 이건 가능하면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불신이 아닙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렇죠. 가능하니까. 혹시 가능하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 됐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한번 보겠어요. 3번이나. 마태복음 26장에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4, 45, 46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44절부터. 그들을 떠나시고 다시 나가서 3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셨어요. 그런 거 쭉 여기에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강론 끝나고 쭉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아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3번 기도하셨어요.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있죠. 야고보 요한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울 수 있을 수 없느냐? 그래요. 또 여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잠을 어떻게? 아야 군대에서 저 훈련할 때 보면 100km 행군합니다. 서서 그냥 자면서 서서 가요. 걸어가요. 천만의 위험한 것은 운전하다가 졸리면 한쪽에서 5분만 10분만 자도 편합니다. 잠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잠을 이길. 근데 이런 상태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1시간도 깨어 귀 있을 수 없었느냐? 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아까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아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고 또 논제가 또 벗어날까 싶네. 우리가 그래요.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왜? 그게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 욕심을 부리고, 육신은 성령과 반대 생각을 가져. 욕심을 부려. 성령은 또 육신을 대적하나니.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돼지고기 비지와 살이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뛸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걸 구별해야 해요. 성령과 육신을 구별해야 하는데 아까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성령께서는 자꾸 이렇게 하라는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졸음 앉아야지 하는데 그냥 계속 졸음이 오는 거잖아요.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큰 소리 펑펑 치죠. 우리는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내가 죽는 것도 문제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쭉 오늘 일주일간 제가 강론을 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알아야 해요. 확신을 알아야 해요. 확신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여정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믿어야지. 주님 그냥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그것보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말씀을 집중으로 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 내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39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다시 자. 이건 뭐예요? 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아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에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 돌아와 보시니. 세 번 기도했죠.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무겁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눈꺼풀이 무거운가. 그들이 그분께 무하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이건 뭔 얘기예요? 또 다시 염치가 없지. 주님께서 사람이면 염치가 없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서 그렇네요. 핑계댈 건 그것밖에 없지. 그분께 무하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조카도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만 되었다. 그 시각이 왔도다. 그 시각이에요. 여러분, 시각 같은 거 아시죠? 시각. 3시 정각입니다. 했을 때 그 시각을 딱 얘기하는 거야. 시간은, 뭐 3시부터 4시까지를 말할 때는 시간이고요.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내가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됐죠? 주님은 이제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을 합니다. 주님과 같은 부활. 그러면, 손자병법이 보면 축지법이 있죠. 또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 주님 이러셔요. 그럼 우리가 주님 이런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은, 오늘 아침에도, 요새는 조금 제가 건강에 좀 신경을 좀 씁니다. 전에는 제가 그냥 너무 왜냐면, 주님께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면, 강론을 해야 하는데 비실비실 해가지고, 강론도 몸 하나도 못 출석해서 못 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애들한테 짐이 된다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죠. 다 해결되는데, 아까 주님은 다 아셔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미리서 다 아시니까 얼마나 주님이 괴로웠겠어요. 지금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또 한쪽에서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최고예요. 정말. 뭐예요? 로마 형벌에는, 그러니까 반역자, 국가 반역자.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국가 반란죄. 그러니까 그렇고 해가지고 반란은 뭐예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걸 십자가형 했다고 그런 건데 주님은 그걸 아시죠. 그럼 뭐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못이 소독이 돼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근데 못을 갖다 놓고 이렇게 박는단 말이에요. 사지를. 그럼 뭐 이렇게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걸치면 밑으로 처지잖아요. 밑으로 처지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여러분, 상상이 나가요. 상상이 나가요. 저는 그냥 자지러질 것 같아요. 자지러지죠. 근데 그 주님이 미리서 그걸 우리 같이 아셔요. 십자가형이 어떤 거라는 걸. 그러니까 주님이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대찬을 여기서 옮겨달라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44절.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큰 빗방울. 여러분, 큰 거 빗방울.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셔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들고 할 때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와요. 정말 몸이 그냥 완전히 뭐 경직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까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막 땀이 떨어지는데 이게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아까 기도하는 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것이 뭐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올리브가 많아요. 올리브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올리브산. 근데 겟세마네 여기서 이제 그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짠 거예요. 기름을 짜서 이제 귀하잖아요. 기름이 올리브 기름으로 팔고 하는 건데 그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 주님의 기름 짜듯이. 여러분 기름 짜는 거 아나요? 그 행주 같은 거 빨래 막 쥐어짜잖아. 쥐어짜. 또 하나 뭐예요, 이거? 저기 참기름집 가면 막 눌러가지고. 그 겟세마네. 그러니까 이름이 맞아 들어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몸에서 어떤 그 고뇌, 슬픔, 그것이 핏방울로 변한 땀으로 짜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저 아버지 뜻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60년 예수님 믿었어요. 60년. 내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아버지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아니 말로 쿨쿨 잠자는 거예요. 내가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아까 셋이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얘기했죠. 증인. 두세 사람 증인. 예수님께 그래서 행적에 관하여서 이들이 기록을 하잖아. 제자들이 본 것을.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입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배우고 하는데도 정작 쿨쿨 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그래요.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자들은 그냥 믿어요. 그래, 믿으면 돼. 믿으면 천국 가. 뭐 셋째 안을 가 믿으면. 우리는 믿었더니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라나 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자. 어떻게? 신비를 아는 청지기. 우리는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이게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뜻,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뜻. 그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렇게 해서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아까 셋이 잠든 것처럼 우리도 푹푹 잔단 말이에요. 골아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잠든 거 골아 떨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 일에, 세상 일에. 아직도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아직도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응? 보면 그래요. 우리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킹제임스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저쪽에 그냥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예배 다 예수 믿어요. 해놓고는 예수님 얘기는 안 해. 그냥 세상적인 얘기. 심지어 목사들도 만나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정치가 어쩌고, 뭐 선거 때가 됐는데 무엇이 어쩌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복음을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전해야 하는데 그걸 뭐예요? 내 뜻이 아닌 아까 아버지의 뜻. 우리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한 하나님, 이 원이라는 의미가 한 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원이 하나는 같은 셈이란 뜻이에요. 한 하나님, 같은 영, 하나 되어서. 그럼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세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뭐예요?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설령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회사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럽시다. 회사 방침이 그런다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이 돼가지고 나는 거기에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해? 물론 그것이 국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100% 순종해야 한다는 거. 근데 취사 선택에서 어떤 것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고, 뭐 동성애, 그거 뭐 저 사람들도 불쌍하지 않냐? 아까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세상. 세상 일에 왜 감나라 배나라 오고 그 정치에 개입하고.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부담 가잖아. 아까 주님께서. 정말 그냥 고뇌에 찼잖아. 그래도 주님이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쿨쿨 차더란 말이에요. 쿨쿨 차. 그랬을 때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뭐예요? 왜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까? 주님은 말씀하셔. 이 밤에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설마.
설마? 지금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임박했어요. 응? 그런데 뭐예요? 설마, 설마. 목사들은 항상 그런 얘기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느 날 주님이 금년 여름이라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꼭 궁중에 데리고 가면은 이 땅에 남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세상이 그러겠지. 휴거를 인정하겠어요? 응? 응? 어떤 또, 어떤, 다른 또 핑계를 대겠지? 자기 합리화를 하겠지?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 남은 걸로는 생각 안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해요. 자기를 자꾸 돌아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뭐 어디고 가사 있어요? 나는 그저 참 정말 아직도 육신에 그냥 꽉 처박혀 있는가 봐. 옛날에 그 유행가들이 생각,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밤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6월절 이틀 전에 여자,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그 창녀는 주님의 죽으신 걸 알고 와서 남들이 시선 뭐예요? 저 창녀 대접도 안 해줘.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1년치 향유를 지금으로 같으면 연봉 4천, 5천을 갖다 때려 부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아까운 돈을 왜 허비하냐면서 예수님조차도, 저 예수님은 저 창녀하고 상녀를 상대를 한다고. 응? 창녀가 몸에 손을 대는데 가만히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때를 분별하지보다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그래서 주님께 깨워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날 실족했잖아요. 그나마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안 된 거야. 응?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셋은 각별해요, 주님과.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이 있어요. 12명 중 또 셋은 주님께서 각별히 어디를 데리고 다녀도 데리고 다녔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셋만 데려가셨고, 야이로 딸을 살리고 들어가실 때도 셋만 함께 했고, 또 아까 성전 맞은편에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의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거 표적을 물을 때도 셋이 나와서 주님께 물었어요. 이 셋은 각별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같으면 뭐 장로니 뭐더니 하겠지. 훌훌 차는 거예요. 훌훌 차는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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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이 셋이 아닌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닌가? 응? 34절 아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깨어라. 그러면은 주님 평상시에 저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 주님 답질 안 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래. 그러면 퍼뜩 정신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이니까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담당하였거든.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이게 나무일이에요. 나무일. 이게 지금 나무일이냐고. 응? 에가서 1장 2절입니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도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친히 맹렬히 분노하신 날에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나무 일이냐고, 나무 일이냐고. 응? 멀뚱멀뚱. 멀뚱멀뚱. 뭐예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주님 뭐예요?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소유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분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지금 왜 이래? 그분이 잘못해서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뭐예요? 치욕. 우리가 당할 것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당하는데 아까 뭐예요?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어?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부활절 뭐 돌아오는 것이고 뭐 예수님께서 뭐 죽으시고 그냥 나무 일이요. 저는 좀 감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래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나 옛날에 막 공예배 들을 때는 정말 그것도 명색이 머슴하잖아요. 명색이 머슴하. 근데 그나마 제가 앞좌석에 앉으니까 맨 앞에만 앉으니까 괜찮아. 막 뒤로 그때 내가 줄이 뭐 뒤로 그냥 몇십 줄이 있었어요. 맨 앞자리. 목사님은 나를 아시지. 근데 나 예배 때마다 눈물이에요. 눈물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특히 이런 고난주일 이렇게 돌아오면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말씀을 참 모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조심을 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그 고난주일이라고 그래서 그 주간 한 주간은 정말 주님만 묵상하고 그랬어요. 주님만 묵상하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안 먹으러 가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 보니까 또 그때가 또 그때 나름대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나무 일이냐고. 이게 지금 나무 일이에요? 나무 일입니까? 아마 자기 식구들이 그런다면 나무 일 취급 안 했겠지. 자기 식구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부모가 당한다면 그렇게 쿨쿨 잠 안 오겠지. 주님이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번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나중에는 뭐예요? 됐다, 쉬라. 우리가 아까 38절이죠.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그래요. 그건 뭐 인정을 해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아까 38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그래. 책망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우리 방관자 되지 맙시다. 뭐 다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힘들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듭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살려면 힘드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도 힘들었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주 막 그런다고 자기적으로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음식을 구별하고 아니면 뭐 따로 뭐 그런 데는 안 해도 되지만 항상 마음을 우리 주님께 이번 주는 우리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구나. 잡혀가서 그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다음 제가 계속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몇백 년, 몇천 년 가는 거 아닐진데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정말 후회 없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그런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해서 이런 고초, 정말 이런 슬픔을 내 대신 겪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 위에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주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또 이제 두 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때로는 우리 대신 그분께 기도하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매일 말씀 교회 동역자, 또 우리 어린아이, 또 우리 구독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가